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다고 말했고, 주의 날에는 도적같이 온다 했으니 도대체 인자의 날이나 주의 날은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니, 오기는 오는데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음을 말씀한 것이니,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마태 24장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해 놓았으니, 첫째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서 천사를 보내서 모으는 일을 한다 했으니, 타고 오는 구름도 공중에 있는 구름이 아니요 영적인 구름인 것이고, 천사를 보내는 것도 천사를 볼 수도 없으니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세가 되었음을 감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단 하루도 볼 수 없다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는 인자가 영으로 와서 또 예수님과 같은 육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일하실 것이니, 함께하는 그가 예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요? 기독교 세계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안 받아들일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주류 세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인자의 날을 인정도 안 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죽이려 들 것이 100%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도대체 그라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왔음을 극소수 지혜 있는 자들만 인자의 날을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기독교 신앙 세계로부터 집중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점차 내가 왔음을 감지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구원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로 준비가 되어짐이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영으로 와서 천사를 보내서 고난받는 그라는 자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을 것이라고 마태 24장에서 이미 말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그 때를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 했으니, 노아 때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 방주를 노아 가족들만 탔고, 롯 때는 산으로 가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종말의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타야 할 방주도 있고 도망가야 할 산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들 눈에는 구원의 방주로 전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믿어지지도 않을 것이니 문제요. 도망가야 할 산도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있으나, 하지만 도망가야 할 정도로 긴박함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니, 신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다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지요. 그것조차도 세상 술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 웬걸 사단 마귀가 주는 영적인 술, 비진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들만큼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만국이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나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무너졌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으니, 성경이 말하는 만국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림픽이 열리는 때마다 펄럭이는 깃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육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장성한 신앙인이 아닌 신령한 젖을 먹고 빨리 자라야 되는 성장이 멈춰버린 신앙장애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만국은 영적 신앙 세계의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성도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목자라는 지도자를 왕처럼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각양각색의 교단들이 세상 국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교단들을 만국으로 표현한 것이니, 기독교라는 신앙 세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고 전혀 감각조차 상실해서 침몰해 가고 있음을 기록해놓고 있으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사단 마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으니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참 진리의 포도주를 주고 가셨지만
2000년의 어둠의 신앙세월을 지내오면서 참 진리가 교묘하고도 간교한 비진리로 바뀌어서 기독교 신앙세계 전체가 다시 말해 만국이 사단 마귀가 간교하게 만들어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망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오라는데, 그렇다면 초림 때는 30대의 젊은 예수가 무덤 같은 유대교에서 나오라고 외친 것처럼 인자의 날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라는 존재가 출현하여 어김없이 고난받으며 기독교라는 온갖 교단들의 만국에서 나오라고 외칠 것이니, 만국을 다스리는 조직체의 온갖 감투를 뒤집어 쓴 기득권에 달콤함에 젖어있는 존재들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그라는 존재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아니면 미혹되면 큰일 난다고 말리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기 위해 나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중대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00년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도망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해 놓았고, 신앙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단 마귀 소속 짐승들의 우두머리 숫자까지 기록해 놓고 속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짐승 모양을 하고 있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신앙세계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단 소속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이 볼 때는 에덴 동산의 뱀처럼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이라는 혀만 놀려대며 자신들의 운명이 기록된 예언서는 손도 못 대고 지나간 역사만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하면서 장례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예언서를 풀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져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없으니 정신 차리라고 짐승으로 말해 놓았음에도 짐승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추지 못했으니, 그 밑에서 신앙하는 순진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겉모습 즉 윤리적 도덕적 차원만을 생각하며 평가하고 자기들의 목자를 따라가니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찾아가야 할 피난처는 어디인가? 가야만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무작정 나오라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무대포가 아닙니다. 과연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면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 장소는 어디인가? 그냥 막연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아서 임해올 것이니 그것은 신경도 쓰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맹목적입니까? 천만에 누가복음 17장 말미에 인자의 날이 오면 고난받는 그라는 존재가 있고 그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대비시켜 빗대어서 주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한 곳에 누워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알고 뒤늦게 깨어나서 빛을 찾아 누군가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 버려둠을 당하는 장면을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면 둘이 같이 만났으나 하나는 당신 말이 맞다고 해서 따라 나선 것이니 데려감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해서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노아 때도 아무도 방주에 타는 것을 비웃고 거절해서 가족만 방주에 탔던 것 아닙니까? 그때 배를 탈 돈이 없어 못 탔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매를 갈고 있다는 두 여자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맞물려서 갈고 있는 여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 말씀을 열심히 연결시켜 맷돌질을 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들을 비유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 한 여자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맷돌질을 하는 때가 아니고 도망가야 하는 때를 깨닫고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이니, 초림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0대 젊은 예수를 따라간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때를 감지하기 위해 신앙세계의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다녀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교단과 교회를 영원한 정착지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임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인자의 날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질문하기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상황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고 장소가 궁금해서 장소를 물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으니 왜 예수님은 갑자기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 출몰한다고 했을까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육적인 신앙 차원에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보좌주 위에 네 천사장이 있음을 보는데 그들을 독수리로 비유한 것이고 독수리는 또 그들을 돕는 여섯 날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탈출할 때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그냥 놀고 먹지 않고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재림 때의 인자의 날에도 신앙인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날이니 역시 천사장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을 하나라도 데려가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 모인다고 영적인 차원을 말씀한 것이니 세상에만 죽고 사는 것이 있어서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세계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인자의 날에 신앙인들의 눈에 영적인 독수리가 출동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니 다만 들리는 소리라고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단이다 아니다 가야 한다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소리만 들린다는 것이니 그런 소리가 나면 아 지금이 인자의 날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번개가 번뜩이는 현상에 빗대어 설명했으니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신앙세계 안에 일어나고는 있는데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표현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를 쫑긋 세워 오늘날이 어떤 때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야 할 영적인 산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 24장이 말하는 종말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출현하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왜 가증스런 존재가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인지 왜 거룩한 곳에 서도록 하나님은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말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줄이고 목말라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으니 결국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니 결국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갖추어야 하는 필수 장비와 같으니 그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타야 할 방주를 말씀해 놓고 있고 도망가야 할 산도 어김없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왜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시켰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니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단순히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암송하는 것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인자의 날에 나타난다는 도망가야 할 산도 타야만 하는 방주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신앙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의 열심은 결론도 모르는 신앙이었고 해답도 얻지 못하는 신앙이었음을 자각하면 되는 것이고 임해오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장소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음을 새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영상이 자신의 안일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되셨다면 시간을 두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말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